모를 거 아니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 모르지만 아이고 천국 가. 우리는 알잖아요. 아니까 보고 싶다니까요. 내 천국 가. 그래 교회 믿는.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납시다. 예? 네.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버스 탄데 버스 내리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까지 못 가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천국 가는데 더 있다 오라 하잖아. 더 있다고 그래요? 어디서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근데 죽었다 살아났는데 예, 그래요. 더 있다 그래요. 귀신이 많더라고. 귀신, 해볼까 아이. 많고. 우리 잘하는 찬양 270장. 찬송가 270장. 변찬 주님의 찬양가. 70년만 있겠네. 잠은 우리를 묵상하시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전에도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후에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예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를 꼭 받아 내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새가족반 첫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하나님 4주간 공부할 때에 우리 오늘 두 분이 참여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화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잘 배워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이 영혼들이 제대로 말씀을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돌아온 새가족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식사 규제를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중간에 아버지 우리 새가족반을 했습니다. 새가족반 5기가 수업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을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주간까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를 교회에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아버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이제부터 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만 붙잡고 성경 말씀만 잘 배워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 이 영혼들이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버지 이리 끼우 저리 끼우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아버지 귀한 지도와 아버지 하나님 또 방침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새가족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받아먹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새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양식을 먹고 아버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마지막 명령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대로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배워서 영의 양식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의 진리를 바른 모습으로 아버지 배워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복음의 여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새가족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아버지의 성경 말씀을 배우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목회 방침에 잘 따라와서 순종하고 자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3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나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괜찮아 인내라 저의 긍휼 받을 때가 인내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와 나올 오늘이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제일 구원하실 때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3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우리 짧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립니다. 새가족반 오기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을 했습니다. 이제 아직 3주가 남아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해서 또 뭐 주위에 또 이렇게 뭐 확진자 있다고 또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지금 50세 이하가 4차 이상이 50세 이상은 4차 접종을 자유롭게 맞을 수 있겠습니다. 또 접종도 개인이 이렇게 잘 선택해 주셔서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어쨌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사구역에서 아우팅 가자고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목사님 한번 우리 이라고 장로님도 오셨는데 우리 이라고 장로님은 소풍도 못 가셨는데 우리 사구역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첫 차 타고 나오신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8시에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보겠습니다. 8시에 가서 내려가서 원로 목사님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노회에서 치르는 장로고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골고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니까 너무나도 잘 낸 것 같아요. 골고다에서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문제는 뭐 지명이나 인명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는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골고다에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이건 100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장로 후보생 되시는 어떤 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적은 답이 뭐냐고 하면은 이 골고다라고 하는 단어가 골리앗하고 비슷한 거예요. 골고다, 이거 골리앗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적은 답이 뭐냐면 골리앗이 다윗한테 대들다가 맞아 죽은 거 이렇게 답을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머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도 아무리 목사 장로가 되어도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면 그 신앙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1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두 분도 이 복음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은혜가 충만합니다. 지금 네,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정에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7명의 아들이 앞으로 다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그렇게 하시니 사무엘은 아들 중에 다른 아들이 없느냐, 빨리 막내 다윗을 데려오너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빛이 붉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기 때문에 피부가 붉게 탔다는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다윗은 얼굴이 밝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표현을 한 것을 보면은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충만하여서 얼굴이 항상 밝은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눈이 삐어났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얼굴도 아름답고 얼굴이 항상 밝고 지혜도 있는 균형 잡힌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모는 사울의 신하에게도 칭찬 들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외모를 보고 선택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낮고 천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외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을 데리고 오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이 왕에게 그대로 진실이 알려지면은 사무엘은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말을 해서 위험에 처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새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말을 했고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서 기름만 부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왜 기름을 부었는지는 모릅니다. 특히 부모나 형제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자신도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사무엘이 운영하는 선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선지자로 훈련받기 위해서 선택받았을 것이라는 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보면 하나님은 은밀하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작은 사건 속에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새의 집에서 고을 장로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훈련시키는 일을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는 작은 사건일 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이야 정말 자기 왕을 세우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그냥 선지자가 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이것이 역사에 아주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일은 아주 대단한 일이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의미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무엘 정도만 알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사무엘만 아는 일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의 종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도 몰랐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종도 순간순간 그때그때의 일만 알지 전체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은 조용하게 은밀하게 일찌감치 새왕을 선택하여 기름을 부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야여 앞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될 뿐 아니라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위대한 왕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조용하게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겉으로 그 사람이 막 표시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겉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소년입니다. 아직 금방 양을 치다가 와서 어리둥절하고 지금 무슨 사람이 왕이 될 자질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소년일 뿐입니다. 목동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을 때에 이미 은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은밀하게 준비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는 다윗을 사랑하시며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름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준비시켰습니까? 13절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고 그 이후로는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 하시니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서로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거룩한 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신령한 은혜, 성령의 갖가지 은사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바꾸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령한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면은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그는 장자라는 귀한 직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습니다.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버리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스승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육적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육신의 평안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범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에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출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도 주시고 긍휼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를 합니까? 은혜가 제일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고도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못을 해도 아이가 언제나 부모 품에 안기면 그 아이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무시하고 참 그러면 그 아이는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언제나 부모한테로 다시 안기는 그 아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시대의 주의 종은 개인이나 가정의 종말, 나라의 종말을 미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때그때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유튜브 보면 미래가 어떻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전부 거짓말입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전혀 현혹돼.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거는 거짓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거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이미 하나님께서 종말의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으로 딱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 필요한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에는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가정의 종말, 나라의 종말을 그때그때마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진노가 임박했다고 주의 종이 미리 알려주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어도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싫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링컨이나 카터 같은 분들은 교회 생활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정치 역량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위대한 과학자, 철학자들도 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철학은 신앙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의 지위가 조금만 높아져도 교회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억누르려고 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조금 높아지면 그때부터 교회에 안 나갑니다. 선거철에만 표 때문에 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특별히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백성과의 관계,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그렇게 순조롭게 정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큰 일을 하려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회성과 공동체성을 배우고 남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소망과 긍휼을 배웁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닮아가고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자마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은 물론 일하는 방법까지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혼자서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쓰임받는 인물을 보면 교회에서 정상적인 훈련을 하나하나 거쳐 나간 분들이 많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뚜렷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이 다르고 대인관계가 다릅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처하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은 오랜 시간을 두고 훈련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해 가시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 노래할 때 반박자만 틀려도 그 노래가 엉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반박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늘 일을 그르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반박자만 배우면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고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박자를 채워나가고 반박자를 맞추려고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아무리 잘해봐야 늘 반박자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박자가 틀려서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다윗같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해본 사람만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왕벌은요, 유전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알 중에서 로열 젤리를 먹은 것만이 여왕벌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일꾼도 똑같은 사람이고 같은 죄인이고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선택하여 일찍 구별되어서 남다른 성령 충만을 먹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받으실 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감옥에서도 천국같이 지낼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받는 길은 기름 부음을 받는 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신기하고 오묘한 일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은 뒤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심의 안개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니까 성령이 있어야 될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번뇌하게 한 것입니다. 악령이 있는 마음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뇌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가득 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노예의 박병석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능력이 많은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었는데 제가 소개를 합니다. 남편을 일찍 사별하여 딸 하나만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이 딸을 교육을 잘 시켜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었습니다. 몇 년 후에 딸이 미국에 가서 박사가 되어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안타깝게도 지식은 있었지만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딸이 지금까지 자신을 잘 키워주고 이런 좋은 학교를 또 참 유학 가서 공부하게 해준 그런 어머니에게 내가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주일마다 어머니 권사님을 교회에 태워다 주는데 마침 어머님 생신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소원이 뭡니까?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면은 내가 엄마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엄마가 고생해서 날 키워주시고 공부도 시켜주시고 유학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내가 훌륭한 교수가 되었으니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면 무조건 들어주겠습니다 했습니다. 엄마 권사님이 상당히 입이 무거운 편인데 그 딸의 진지한 말에 소원을 말합니다. 딸아,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네가 이제부터 나를 교회에 태워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같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딸이 되면 좋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딸이 엄마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인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성공한 권사님 딸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수가 되었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마침내 그 교수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니까 전 교인들이 좋아하고 박수치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딸이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가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오후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엄마가 오후 예배를 드릴 동안에 대형 교회는 식당이 다 있고 카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어디 가서 휴식을 좀 하려고 하니까 몇몇 여자 교인들이 카페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그곳이 있어서 본인도 그 옆자리, 그 옆에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전도의 회원들인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누구는 어떻고 김장로는 어떻고 박장로는 어떻고 아이고 임권사는 어떻고 이권사는 어떻고 하면서 최목사는 어떻고 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험담을 하는데 이야 이 딸이 첫날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야 교인들이라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줄 알았는데 최 목사가 어떻더라, 김장로가 어떻더라, 박장로가 어떻더라, 이현아 사모가 어떻더라, 와 이렇게 엄청나게 험담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교회 다닐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교수님 여기 계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교수님을 만나 뵙고 싶었는데 잘 만났습니다. 교수님 제 아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적이 형편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기여 입학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우리 아들을 좀 추천해 주시면은 교수님이 있는 그 학교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 딸이 이 장모님 말을 듣고 완전히 교회에 대해서 마음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급하게 교회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오자 엄마한테 불평을 합니다. 엄마, 오늘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은 저는 이 교회에 다시는 안 나갑니다. 세상에 여전도회 회원이라는 분은 앉아서 쉬면서 쉬지도 않고 교인들을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집사님들을 욕하고 장로님이라는 분이 또 한 분 만났는데 기여 입학제를 물으면서 성적도 안 되는 자기 아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달라고 하면서 청탁하는 이런 교회는 내가 다시는 안 나갈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엄마 권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열었는데 딸아, 네가 오늘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들었느냐. 나는 40년이 넘도록 이 교회 다녔지만 그런 소리,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귀가 밝아서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것을 듣고 보았느냐. 이렇게 딸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딸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좋은 것만 보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에 들여다놓아도 나쁜 것만 보고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좋은 것만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돌보라고 해도 아버지 욕 한 번 안 하고 형제들 다 집에서 TV 보고 정말 선지자 와가지고 이야 정말 선지자 앞에 지나가라고 다 자기 혼자만 들여보내고 그래도 아버지 욕도 안 하고 형들 욕도 안 하고 그는 양을 돌보면서 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도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감사했습니다. 왜 나쁜 것이 없겠습니까? 찾으면 다 나쁜 것이고 다 비판할 것입니다. 다 욕할 것입니다. 다 불의한 것이 가정에 다 있고 교회에 불의한 것이 다 있고 이 나라의 윤석열 정부에도 불의한 것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되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비난과 슬픔과 불의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무엇이든지 다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살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환난이나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으니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시자 정말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태평성대가 오고 축복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하나님 왜 나쁜 일이 없겠습니까? 왜 슬프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새롭게 변하고,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감옥이 변화된 것처럼,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조하시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우리도 다윗처럼 늘 성령 충만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 역할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형 이거 주인 찾아줘 있어. 목양실 앞에 누워놨어. 목양실 앞에.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한 주간 승리해요. 예. 예. 아이고 더운데 또 한 주간 승리합시다. 예, 우리 최영수 선생님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수고했어. 예, 들어가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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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 감사해요. 예, 예, 장로님 감사해요. 예. 예, 예,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도 사진 찍어 놓으세요. 집사님 찍어놨잖아. 찍어 놨나? 아, 찍은 거 잘 나왔죠. 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 사진 꼭 가져갔어.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네. 아까 내가 그 얘기 들었는데